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번째 강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9장 13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3절부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누렸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더라. 마병대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새 제안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일곱 인 또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적 심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었는데 그것은 서로 또 다른 또 심판이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또 심판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곱 나팔 가운데 또 우리가 다섯째 나팔까지 심판을 이제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 가운데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성경은 또 세 화다 이렇게 우리에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 또 둘째 화, 셋째 화, 세 종류의 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 화는 다섯째 천사가 부른 나팔의 내용으로 황충이 화가 있었고 바로 지난 9장 1절에 12절에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 황충이 화는 바로 다섯째 나팔 첫째 화인 이 황충이 화는 이제 5개월 동안 교회가 당하는 환란 기간입니다. 황충이로 상징된 즉 악령, 즉 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세력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심판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황충의 화를 꼭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지만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의 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이런 악의 세력의 유혹과 또 미혹과 그리고 공격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첫째 화, 황충의 화의 기간을 5개월로 이렇게 제한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 환란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와 교회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또 이것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또 시험을 우리는 여기서 또 알게 됩니다. 오늘 둘째 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섯째 나팔로서 이 둘째 화, 바로 유브라데 전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12절도 잠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13절에 오늘 본문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내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각이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박강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기서 큰 강 유브라데에서 이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전쟁인가? 여러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아주 큰 이런 전쟁이 종말에 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구 역사에 수많은 이 전쟁들이 있었지만 이때 종말에 나타난 이 전쟁은 차원이 다른 무려 3분의 1이 다 인구가 죽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제 유브라데에서 일어난다 해서 유브라데 전쟁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는 지역이 어디인가?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이 유브라데 명칭이 나오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즉 4대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하여 흐르는 첫 번째 강이 기손이고 두 번째 강은 또 기온이고 세 번째 강은 히데겔이고 네 번째 강이 이제 유브라데 이 강이 이제 창세기에서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유브라데 이 지역은 바로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중동 지역을 흐르는 큰 이 강으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그런 또 바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한복판에 있는 그런 또 지역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 이 전쟁은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 기간에 발생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이 유브라데 전쟁이 있기 전에 바로 후 3년 반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예비처의 보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독수리의 큰 날개에 얹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막인 예비처로서 우리를 옮기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 출애굽 때 애굽의 무서운 전쟁이 무서운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에서 바로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이 바로 유브라 전쟁에서의 그런 3분의 1이 죽는 큰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은 학자들이 다 이구 동성으로 바로 인류가 체험하는 마지막 전쟁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아닌가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3차 대전은 지금 서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결국은 핵 전쟁으로 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총과 칼로 죽는 이 전쟁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이 어떻게 발생이 되겠습니까? 바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란 결국은 이 핵전쟁이 일어나는 3차 대전으로 다하게 모든 학자들이 지금 다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그런 또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14절에 보게 되면 나팔각이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자 지금 이 심판을 바로 실행하는 네 천사가 이제 있는데
이들이 이제 결벽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직 붙들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심판을 실행하기 전에 아직은 결박되어 있다. 그러니까 좀 붙들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바로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임을 받았다. 놓아주라는 것은 이제 이들이 심판을 행하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에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그 연 월 일시는 이 일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 연 월 일시에 이때 바로 천사들이 심판을 행하는 이런 또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 또한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바로 사람의 즉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이제 이 전쟁의 양상이 이제 16절부터 나오는데 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전쟁에 이제 돌입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병사들이 2만만이다. 이건 2만 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2만만이라는 것은 고대의 숫자인데 이게 이제 오늘날 숫자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 2만만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에 무려 2억 명의 이 병사들이 전쟁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몇십만 명도 아니고 무려 2억 명의 사람들이 동원되는 그런 바로 전쟁이다. 사실 이런 서구나 또 이런 미국의 병사들 해도 사실 1000만 명을 잘 넘기지 못하는데 이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민족이 대부분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은 이런 2억 명의 그런 병사들이 바로 전쟁에 참여하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 결국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핵 전쟁으로 볼 수밖에 이제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내리는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하심이 바로 없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도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또 있고 여기서 이런 불빛과 자줏빛 또 이런 유황빛 이것은 이제 자줏빛 유황빛은 죽음을 가져오는 이 불꽃의 색깔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과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러분 18절에도 이 세 재앙고 자기들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그냥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이것은 바로 커다란 그런 핵 전쟁으로 인한 그런 재앙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의 폭탄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 원자탄의 파괴력과 살상력이 무시무시했습니다. 이 원폭이 투하된 이후에 이런 히로시마에서는 14만 명, 나가사키에 7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또 이 즉사한 사람이 그렇게 된 거고 그 영향으로 죽은 사람은 또 몇 배가 또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개발한 핵무기는 무려 이 히로시마 원폭 원자탄에 무려 2000배가 넘는다. 위력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히로시마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통째로 날아가는 그런 또 위력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3차 대전에 쓰일 무기는 또 핵무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3차 대전이 쓰이고 나서 핵전쟁이 난 다음에 그때 또 혹시라도 전쟁이 난 다음에 그것은 원시 시대에서 있는 그런 돌 던지고 그런 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일 수밖에 없겠다. 이게 결국은 3차 대전으로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 아인슈타인도 예고를 이제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또 성경학자인 또 박윤선 또 목사님 박사는 이런 핵전쟁의 무시무시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로 주님의 재림 신앙을 우리 성도들은 늘 또 사모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경종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이 말들의 힘은 또 입과 꼬리에 있으며 또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을 것으로 대하더라. 이 말의 꼬리가 이 뱀처럼 생겼다. 결국 이 꼬리가 뱀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런 악한 또 영, 또 마귀에 인해서 사람들이 더 강팍해지고 악해진다. 이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쓴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20절에 보게 되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래도 이 전쟁에서 남은 또 인류들이 이제 그래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3분의 1이 죽으면 그 3분의 2 정도 남았다는 건데 남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재앙 심판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그런 또 행위들을 하면서 21절에도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때 이 남은 인류의 이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지 못하고 더 완악해져서 오히려 우상 앞에 절하고 귀신을 더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도전하는 그런 세력들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더 강팍해지고 더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도 살인과 이 복술, 음행, 이런 도둑질, 이 살인들 그것을 회개하지 또 아니하고요. 또한 이런 복술, 이런 술법, 이런 또 눈속임, 이런 또 마술, 이런 것, 요술, 이런 것들이 더 사람들은 더 거기에 심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음행, 이런 난잡한 성, 이런 타락된 문화에 더 이제 빠지고 그래서 이 마지막이 또 될수록 이들은 더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그런 행위들로 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재앙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이 언제 회개하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음으로써 그때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런 재앙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들의 차이가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변질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자신의 어려움, 고통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자신의 이런 죄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근데 믿음이 변질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고통 중에서 더 원망하고 더 불행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직 우리가 이런 종말의 시기에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의 자녀들은 회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이 다 돌아오는 우리 자녀가 되도록. 왜냐하면 기회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회개할 기회도 없어지기 바로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지금도 깊은 영혼의 잠에서 자고 있는 그런 또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속히 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또 비치기를, 또 복음의 빛이 비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비치기를, 또한 성령의 강권적 역사를 인해서 회개하고 또 돌아오기를 더 간구하면서 주 앞에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큰 또 전쟁이 또 종말에 또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도 많은 또 각 나라 사람들이 핵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때가 되면 결국은 큰 전쟁이 정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더 말씀의 경종을 우리가 또 받고 또 순종하게 주시었고, 이제는 내가 얼마나 남들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또 믿음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주님의 또 교회를 또 사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주님의 또 다가오심을 또 준비하면서 신부의 또 단장을 하고 수리교는 5 처녀처럼 그 준비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삼종 비전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